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교회와 각 가정과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쉼을 얻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온119와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 불안에 떨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풍과 질병과 기근으로 온 인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말씀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좌서 흘러나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맑은 강물 비치니 은빛 안개 날리네 개서 사는 성도들은 영화가 다 먹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생명강에 이를 때는 순례 생활 끝나네 기뻐 뛰는 벅찬 가슴 감격에 넘침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틀 전 병실을 방문하는데 한 분이 태풍으로 집에 베란다 전신 창문이 깨져서 나갔다가 넘어져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창문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큰 창문이었다고 하는데 비바람이 굉장히 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집을 나서는데 평온해진 날씨를 보며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태풍이 불 때 내바람을 잡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7인을 떼시며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을 통해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7째 인, 7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신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 사람을 전쟁에 소집했고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을 선포했으며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으며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일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탄하려고 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나팔이 울렸던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백성들에게 크게 불라 명하셨습니까?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팔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7 나팔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천사들이 7 나팔을 불 때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고 뜻하는 것입니다. 이 7 나팔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초기 교회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때때로 계속 이어져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비록 나팔은 경고와 심판을 의미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곳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그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재난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였던 사망과 질병에서 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날에는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7 나팔과 함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나팔 이야기를 하면서 7 나팔을 받은 7 천사의 이야기를 쭉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왜 이 또 다른 천사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분명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텐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어디 서 있었다고 말을 하냐면 제단 곁에 서 있는데 이 제단은 번제단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번제단은 현재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 옆에서 무엇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천사가 향을 들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진 예수님의 의를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 나팔은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일련의 개입들을 의미한다. 5째인의 개봉 장면을 염두에 두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이 7 나팔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나팔의 의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뜻한다면 이 7 나팔의 시작은 바로 5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경산에서 영남삼육중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학교를 옮기지 않은 경산역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새로 지어 옮겼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오래된 기숙사에서 오래된 건물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기도주일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대표로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년이 저학년이라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는 키가 정말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목사님이 걱정되고 의심쩍었는지 예배 시작하기 전 기도문을 한번 보자고 하셨습니다. 기억으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위한 기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주일날 갑자기 대통령을 위한 기도 내용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시길래 그렇게 적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주일 매일매일 그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기도 제목에 대통령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 이해하셨고 또 예배 때 설교자를 위한 기도와 함께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뜬금없는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학생들이 듣고 아멘 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한 기도는 아마 지금까지 그때 빼놓고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백성을 위한 기도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나라를 위해 탄원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이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탄원으로 7 나팔이 울려 퍼짐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허락하실 7째 나팔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로 울려 퍼질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나는 꾸준하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연합회에서 북한 정상회라는 이름으로 음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마지막 이 내바람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기도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의 탄원이 한 목소리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을 불고 또 우리를 마침내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7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제단에서 향료를 가지고 불에 담아 땅에 쏟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공로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왜 그것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버릴까? 이 장면은 7 나팔로 상징된 심판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맞춰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를 맞이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하는 태풍은 그때의 여행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리틀보이 꼬마 소년이란 별명을 가진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세계 최초로 투하되었습니다. 그날의 있기 며칠 전부터 연합군 비행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리며 그날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 주의하는 일본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먼저 수차례 경고한 것입니다. 하물며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하기 전 하나님이 경고 없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 길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홍수의 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자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세상이 처한 위기와 해결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얼마 전 알게 된 한 노래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가요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BTS가 대세라면 복음성가 중에서는 요즘에 시나치라는 가수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나치라는 가수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그가 만든 하나의 곡 때문입니다.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만드는 자라는 노래인데 이 곡을 듣고 세계 수많은 이 CCM 복음성가 가수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십 리더들에 의해서 계속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나치라는 이 원저자가 가수가 부른 이 영상은 유튜브에 1억 5천만 회를 넘어섰고 또 따라서 부른 유명한 가수들이 올린 영상들은 2,3천만 회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치라는 가수가 이 곡을 작곡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이 가수는 그 멀고도 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사는데 한국을 품으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역사상 마지막 분단 국가인 코리아를 품고 이 곡이 작곡된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찬양 사역을 하는 중년의 여성 CCM 가수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려운 나라도 있는데 지구 반대편의 한 분단 국가에 마음을 두고 노래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곡은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CCM 가수들, 워십 리더들에게서 불리워져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무모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유튜브를 시청하는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접할 때나 세계 각국의 성도들이 예배의 현장에서 부를 때마다 이 곡의 작곡 배경을 알고 부른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통일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때에 노래의 제목처럼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가사를 할애하지 못하지만 발췌해서 몇 구절 읽어드리면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당신이 여기 있고 우리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길을 만드는 사람, 기적의 일꾼. Promise Keeper, 약속에 지키는 사람.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의 빛.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 You wipe always all tears. 당신은 모든 눈물을 닦아내고 You mend the broken heart. 당신은 상한 깨어진 마음을 고쳤습니다. You are the answer to it all. Jesus.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십니다. 예수님. You wipe away all tears. You mend the broken heart. 당신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은 상한 마음을 고쳤습니다. You are the answer to it all, to it all. Jesus. 예.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 이 노래가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국민이 같이 한 뜻을 위하여 이 노래를 부르며 함께 기도할 날이 올까? 분명히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고 눈물을 닦아두실 예수님을 함께 노래할 때가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고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마침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이제는 직접 만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기쁜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 풍파 너를 이기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의 내려 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너의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너의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너의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늘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매 순간 건져내 주시고 붙잡아 주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간절히 탄원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교회 한 성도 누님들마다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아버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 풍성히 우리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